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네,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네, 오늘 저는 두 단원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두 단락으로. 먼저 19절부터 25절은 율법의 용도와 한계, 그리고 26절부터 29절은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지금 앞부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율법과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장은 뭐냐면 율법으로는 약속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으로는 약속을 이룰 수 없는데 율법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아예 쓸모가 없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죄 아래에 갇혀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없었지만 그러나 율법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감당했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초등교사는 뭐냐 하면요, 스터디 바이블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스이며 소년이 성숙한 나이에 이를 때까지 그를 돌보고 그의 행동을 감독하는 일을 맡은 노예를 가리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교사라는 건 뭐예요? 어린아이들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 때까지만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당시의 초등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속의 반대도 아니고 쓸모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라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때까지 우리에게 기초적인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초등교사로서의 율법의 용도인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은 로마서 7장을 보면 더욱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쨌건 율법은 약속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약속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였던 그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그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금 초등교사였던 그 율법을 바라보려고 하는 모습 가운데 바울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차별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게 꼭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나이가 많고 적으나 그런 것이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닌데 지금 꼭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어떤 민족적인 특성으로서의 차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이 글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제랑 비슷한 생각을 좀 했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은 사실 대부분 한국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율법에 기웃거렸던 그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은 모습은 아예 없는 것인가? 오늘 율법의 한계를 명확하게 드러낸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올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글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을 직접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필요함을 처음 깨닫게 될 때 극단적인 종교 생활을 하면서 미숙한 시기를 지내왔음을 고백한다. 자신의 방식을 고쳐보려고 종교적 의무를 다함으로 성결한 생활을 하기 위해 애쓴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눈물로 항복한다. 자신의 삶을 예수께 드리고 마음에 들어와 주시길 간청한다. 그러나 너무나도 자주 그들은 선하고 종교적인 사람이 될 것을 결심할 뿐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길 바랄 뿐이다. 이 단계에서 마치 아이처럼 정서적인 고향과 저하를 반복하는 경향을 보인다. 영적으로 헌신할 때는 기분이 좋다가도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는 낙심한다. 매사에 불안해한다. 바울의 지적처럼 그들은 초등교사 아래의 어린 아이와 같았다. 그들은 복음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이들이 초등교사에 의존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초등교사와 같은 어떤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지속해서는 사실 안 됩니다.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 그것들을 우리는 주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미 연합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더 노력해서 종교적인 의무를 다해야지가 아니라 그것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 삶에서 끊임없이 주장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초등교사에 의존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야만 하는 것이죠. 내가 뭘 좀 잘해서 우리 부모님에게 잘 보이려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우리 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더 성숙한 삶인 거죠.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나눔교회 식구들도 그렇고 우리가 뭘 함으로써 칭찬받고 뭘 하지 않으면 두려워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